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에게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물론 원래는 11월 셋째 주인 걸 아시죠? 네, 우리 교회는 좀 당겨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요. 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끄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 드리는 귀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10월 셋째 주가 오늘인데요. 여러분 2019년이 주일 몇 번 남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9년 주일 10번 남았습니다. 진짜 빠르죠? 네, 벌써 이렇게 빨리 가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더 빨리 가실 텐데 아니 간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간다고요. 그렇죠? 네, 시간이 빨리 가실 텐데 네, 참 빠른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보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잠깐 좀 보게 됐어요.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는 건 아닌데 어떤 건장한 청년이요, 총각인데요, 미혼모로 살고 있는 한 여자를 마음에 두고 이렇게 주변을 맴돌고 또 그 청년과 미혼모가 있는 마을이 되게 작은 마을인데 그 안에서 이제 편도 들어주고 작든 크든 그 여성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더니 2부 때는 서로들 이야기하시면서 그 드라마지 그러시는데 3부에는 별로 없으시네요. 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이 여성에게 찝적대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이 싸움이 났어요. 그 진짜 사랑하는 건장한 총각인 청년과 찝적거리는 다른 남자가 이제 그 가게 안에서 싸움이 난 거죠. 막 싸우고 집기가 부서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혼자 편안하게 잘 살게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는 평안,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롭게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행복을 구하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한다, 준비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진짜 땀을 흘리고 내가 애써 수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일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렵지만 그 일들을 잘 해나가면서 내가 불행해야 해 라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좀 크게 해주세요. 없어요.
가게를 열면서 간판을 새로 달고 가게의 집게들을 다 들여오면서 내가 이 가게를 꼭 성공하리라 다들 마음 먹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가게를 꼭 실패하리라 라고 하면서 가게를 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목표와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똑같이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평안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거하길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안, 평화, 행복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죠? 저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해달라고.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평안과 행복을 위해 애쓰지만 그것을 꼭 실패하거나 되돌리며 다시 유턴시키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앞에 있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담과 하와에게 박탈되었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로 인해 그 사건 하나로 인해 지금까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죄의 연속성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도 있는 것이죠. 그 은혜와 평안의 박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잘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지자 일들을 통해 사사들을 통해 왕정시대를 통해 이후에 여러 가지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시 배신하고 멀리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려고 노력하죠. 그 일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요. 성경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회개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회개했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돌아갔다가 그 역사를 굉장히 반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서 말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심지어는 그 땅까지도 빼앗겨서 포로로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의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사야 앞에 부분, 오늘 읽은 44장과 44장, 그 앞에 43장과 44장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데 그 앞의 내용들은 다 너희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너희 죄가 그거인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끝날 것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몇 년까지 이렇게 했지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그 상황 가운데 그 일들을 지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서 매맞아 죽기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역에 힘겨워 하루하루를 애타면서 지나가는 그 두려움과 그 마음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불안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늘 고민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장, 4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4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44장 말씀,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목을 할 때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항상 이 말씀과 설교를 들으실 때 그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 좀 찬찬히 잘 기억해서 읽으시면 설교의 이해가 빠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뉘앙스와 맥락은 어떤 것일까요? 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다들 짧게 하신 분도 계시고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 많은 이야기들이 회개했다 구원받고 회개했다 구원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사야 말고라도 다른 성경에 많이 나와요. 똑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다시 구원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이 무모하게까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렇게 잘못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두 가지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을 좀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일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마음이 나오죠. 43장, 44장 두 장을 좀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내버려야 하는 자들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법대로 처벌해야 할 자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가슴에 품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다 죽었죠. 배반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배반한 사람을 내쳐야 하고 죽여야 하는데 오히려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로 인해 이 글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쉼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런 평안과 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럼 그 말씀 가운데 확인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시간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고 계세요. 1절에 나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끌려다니고 땅을 빼앗기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졌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잘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잘 아십니까?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체성.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나의 종,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어요. 그때 증조 할아버지께서 부여에 살고 계셨는데 학교 가기 전에 약 6개월간을 부여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면 매를 드시고 탁탁탁탁 두드리면서 정규 빨리 와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절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부터 뭐 할게요? 천자문 했어요. 천자문. 천자문. 그 일이 일과였어요. 근데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존재를 확인시켜 주고 계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일들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꼭 그 종자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너는 연한니 씨 월사파 14대 손이야. 꼭 그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씨와 자손의 그걸 알고 계십니까? 족보를? 아직도 기억나는데 연한니 씨 월사파 14대 손. 우리 아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15대 손. 그렇죠?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회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기에 확립해야 할 발달 단계로 이 정체성을 잘 확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 장년기에 이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청소년기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어지지 않으면 그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모든 일들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체성이 확립되면
사람의 인간의 지능과 환경에 적응하는 일들을 통해 잘 해결해 살 수 있는데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면 장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도 혼란에 빠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의 시대와도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청소년기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일생 동안 혼란스럽다고 이 에릭 에릭슨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정체성이 청소년기에만 바로 세워져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체성이 지금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서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좀 긴데요. 사람들로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 되게 기네. 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드린 네 가지뿐만 아니라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곳곳에 그 일들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라는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요즘은 그 정체성도 성별이라는 것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정체성의 확인이에요. 신앙생활도 예배도 삶에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정체성이 확인된 것으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었어도. 그냥 무르르듯 흘러가면 되니까.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내 상황 가운데 급박한 일이 일어나면 여지없이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찬양대 찬양을 참 잘 해주셔서 너무 늘 감사한데, 이 찬양대가요, 지금은 이 자리에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지금 찬양을 하시고 나오셔서 찬양을 하시고 그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만약에 이 찬양대가요, 주일날 3부 예배를 드리는데 곳곳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여기도 앉고 저기도 앉고 저쪽 위에도 앉고 이쪽 위에도 앉으시고 걸터 앉으시고 그러셨는데 찬양 시간이 되었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수선할까요? 그럼 찬양을 해야 되는데 반주는 맞지 않고 악보는 잘 보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혼란스러운 일들, 찬양은 끝났는데 또 각자의 자리로 아주 어렵게 힘들게 혼란스럽게 들어가는 일, 질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찬양을 잘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위치에 굉장히 순서대로 수년간 연습하신 몸에 배인 습관대로 천천히 나오셔서 찬양을 하시고 싹 들어가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3부 시온 찬양대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찬양대라는 거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이전에는요, 어렵고 힘들고 죽어가고 고민하고 억압받던 시대의 정체성이었어요. 왜? 끌려가 살았으니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다 그래요. 아수르에도 끌려가고 다른 나라에 억압을 받고 지배도 받고 땅도 빼앗기고 그런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자, 이 말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한 번에 뒤바뀌는 거예요. 이전엔 뭐였죠?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쓰러지고 죽어가고 포로 생활하는 그 일들, 땅도 없고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2절 하나님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모태부터 지었고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술이라는 건 별명이에요. 그냥 별명. 우리 집 셋째를 막둥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처럼 여술아 부르는 거예요. 아주 친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힘들고 어려운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당시에 아무런 어려움, 아무런 생각과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옮겨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단지 정체성이 바뀐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그 사실, 단번에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만 단번에 나의 환경이 바뀌고 나의 자리가 바뀌고 나의 일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대는 있잖아요. 기대. 그 소망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은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원래는 목마른 자였어요. 원래는 마른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주고 시내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로 인해 염려가 감사로 바뀌고 걱정 대신에 신뢰와 믿음이 생기고 원망 대신에 하늘을 향한 찬양을 담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된 것만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만함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확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에 나온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걸 찾았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찾았던 하나님을 바로 그들의 눈에 보여주신 거죠. 한 놀이공원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어요. 그 아이를 달래서 미아보호소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미아보호소 직원이 과자를 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과자를 주어도 엄마 아빠를 만나기 전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존재의 확인은요, 평안과 쉼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엄마 아빠를 상실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평화를 상실하게 되는, 평화를 박탈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직원이 주려 했던 과자에 손이 가게 되죠. 그거 주세요.
평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주 긴 세월이었죠. 그때 길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려웠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언제 끝날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낸 오늘 10월 셋째 주, 2019년도 10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2019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으실 거예요. 반면에 행복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행복이 잘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로 6절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다. 바로 나다.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다른 것 보지 마. 다른 신 없어. 바로 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에게 8절과 같이 행하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두려움에 살아가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며 겁내지 말라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증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법정에 들어선 증인은 뭐예요? 그 사건에 아주 중요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혹은 그 사건을 직접 본 사람. 하나님이 증인이라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참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싫어하는 거. 저는 뱀을 참 싫어합니다. 많이들 싫어하시죠?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전 뱀 참 싫어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무서워요. 절대 못 만지겠어요. 보는 것도 싫어요. 저는 진짜 지금도. 어렸을 때 진짜 뱀을 무서워했어요. 저는요. 저보다 13개월 빨리 태어난 형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30살까지 열심히 싸우다가 30살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싸우다가 이건 아니구나. 이후로 싸우면 안 되겠구나. 불효하는 거겠구나 생각해서 그때부터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30살까지 진짜 열심히 싸웠어요. 이렇게 싸운 게 아니고요. 하여튼 네. 여자 자매님들도 많이 싸우시지 않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열심히 싸웠는데요. 근데 열심히 싸우다가요. 그 형이 나를 약올리고 괴롭히고 방문 앞에 책을 하나를 딱 펴놔요. 그게 뭐였냐면 요즘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컬러 학습 대백과사전 10권짜리. 혹시 기억나십니까? 10권짜리면 좀 싼 거, 20권짜리면 좀 비싼 거. 10권짜리가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하면 비읍이 있는 뱀이 나오는 장이 4번째 책이에요. 그 책을 딱 펴보면요. 전 아직 기억 안 나요. 왜? 보질 않았으니까. 책을 딱 피면 그때 어떻게 이렇게 징그러운 뱀이 이 양면 가득히 뱀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컬러 학습 대백과 사전이니까 사진이 있겠죠. 당연히 컬러로. 진짜 싫어했어요. 저는. 근데 싸우기만 하면 형이 그 4번 책을 딱 꺼내가지고 뱀을 딱 핀 다음에 문 앞에 딱 놔요. 그러면 전 진짜 나가지도 못하고 그걸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뱀이 무서웠어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는데요. 그래서 실제로요. 저희 가족들이 4명이 모여서 뱀 무서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진짜 저한테. 그랬는데 그 책을 딱 펴놓고 방문 앞에 딱 밀어놓으면 저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싫어하는 뱀이 거기 있거든. 뱀 사진이. 실제도 아닌데 사진인데 그게 거기 있거든요. 대백과사전 4번 책은 형의 가장 큰 무기였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나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힘이 있어요. 두려움은요, 나의 생각을 오그라들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요? 대답하기 쉬우시라고.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환경에서 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올라오고 뙤양볕이 내려쬐고 폭염이 온다 하면 여러분 두렵잖아요. 준비도 하지만.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 때문에 온 두려움은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삶의 영역의 지경을 좁게 합니다. 죄로 인해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돼요. 두려움 때문에 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없고 생각들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 앞에 펴놓은 그 책처럼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종살이를 하며 힘들며 어려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해야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오그라들고 그 삶의 영역들이 제한되고 행동의 반경들이 좁혀지고 잘못된 거죠. 벗어나야 해요. 덮어버리고 나아가야 되죠. 죄로 인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과자를 주는 것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진정한 평화는 엄마 아빠.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 그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시편 131편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131편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그 품에 안겨 있을 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잖아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돌보아주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내가 너희를 맡기겠다.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때 우리는 그 품 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갈 때 평안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시냇가에 보들같이 되리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보드나무가 어때요? 바람에 불러 날리긴 하죠. 그런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흩날리긴 하지만 그 가지에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잖아요. 어디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잘 붙들림 받은 잎들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흐르는 나무는 아주 장성하고 아름다워 어느 누구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그늘이 되는 나무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마른 땅이었어요.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귀한 땅, 메마른 곳이었지만 물이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물을 부어 주실 때 어느 것보다도 더 풍성하고 기름진 땅이 되었던 것처럼 그 안에도 시냇가의 버드나무같이 시냇가에 사는 나무들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바쁘고 분주한 삶을 허겁지겁 살다가 보면 은혜를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감격 없이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다짐하지만 여러분 사역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기를 겁내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야기하는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기를 거부하시고 두려우신 분들, 오늘 주보사에 하나님의 캐스팅 끼워드렸어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일들을 빗대어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에 찾아야 할 것 두 가지는 무엇이라 그랬죠?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일들이 내 삶과 내 일들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나의 것을 더 누리기 위해 교회의 것들을 약간 밀어놓고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니면 나의 일부 사역의 내 삶의 일부를 쪼개기가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동참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삶은 분주해질 수 있겠지만 내 삶이 더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내 존재의 의미, 정체성을 확실히 잡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성공한 변호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에요.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이기도 했어요. 변호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의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가 43세가 되던 1871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나서 그 변호사의 전 재산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화재가 일어나는 1871년 초에 5명의 아들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급성 전염 피부 진화를 알아 세상을 떠나게 돼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과 또 전 재산을 잃어버린 슬픔에 이 스패포드는 1973년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11월 15일 날 뉴욕항에서 프랑스로 출발하는 여객선을 온 가족이 타게 됩니다. 남은 네 딸 그리고 스패포드와 자기 부인. 그런데 배가 출항하기 몇 분 전에 이 스패포드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패포드는 다음 배를 탈 생각으로 배에서 내리고 아내와 4명의 딸들은 먼저 그 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순항하는 듯 했으나 22일 새벽 2시에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의 군함과 충돌하여 그 배에 탄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 와중에 4명의 딸은 모두 다 대서양의 깊은 바닷속에 수장되었는데 가까스로 아내가 물 위로 떠올라서 가까스로 구조가 되었어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뒤이은 배를 타고 가는데 침몰한 배의 물길을 그대로 쫓아가던 도중에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이 당신의 딸들이 잠겨 있는 곳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4명의 딸인데 1명이 죽어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텐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원망하던 이 스패포드에게 배 안에 있는 시간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뢰와 평안이 마음을 뒤덮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입술에 이런 말이 계속해서 중얼거리더라는 겁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말이 계속해서 중얼거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스패포드는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그 말을 쭉 적어서 시를 써 내려갔어요. 그 시가 우리가 이따 찬양할 413장 찬양입니다. 413장 작사자가 바로 스패포드 변호사예요. 이 부부, 이 가족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년 뒤에 다시 아들을 낳았지만 그 3년 뒤에 낳은 아들이 4살이 되던 해에 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어려움이죠. 고통일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신 분들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일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면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반응이죠. 드려지는 예물과 헌금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